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도마라는 인물을 제가 잘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의심이 많고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러한 제자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제 안에도 도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가볍게 믿음이 없는 제자다, 의심이 많은 제자다 라고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도마처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대답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가 그 제자 공동체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으며, 또 그가 그로 인해서 밝혀지고 드러난 진리나 신앙생활의 좋은 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마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마는 베드로 못지않게 그 12명 중에서 굉장히 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람어로는 도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하는데, 그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쌍둥이일 리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쌍둥이였다면 왜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왜 이 도마만 특별히 선택을 하셨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2제자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갈릴리 출신들이 앞부분에 쭉 소개가 되는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와 도마, 다 이렇게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함께 소개가 되어서 갈릴리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따라 나선 제자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 못지않게 튀는 인물이 되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충동적이었고 그리고 의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하게 의심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할 법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말을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중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벌써부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유대 지역의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위험 수위가 올라가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쪽으로 피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 지역에 가는 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면 스승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한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추기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도마는 일단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거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랑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는 스승 예수님에 대한 제자됨의 도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됨의 도리라는 것은 스승이 가면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스승이 죽으면은 함께 죽는 것이 도마가 생각하는 제자됨의 도리, 그리고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유대 지역에 위험한 베다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머뭇거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바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그런 스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고는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돌멩이를 각오한 베다니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면서 믿음이 더 생겨나는 그런 축복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영원한 우리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지금 현 시대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자됨의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그 제자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도마에 관련돼서 중요한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나는 이제 곧 간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침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는 그 길을 뒤따라오게 될 거야. 그 길이 어딘지 알지?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소린지 라고 생각만 하고 다들 근심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베드로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가 불쑥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뭔가 전곡을 찌르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실제적이고 명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 같은 성격은 신앙생활하기 조금 어려운 성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러한 질문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명쾌한 대답, 멋진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마는 버릇없이 분위기만 깨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창시절 때 학생들 다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상 손을 들어서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수업의 진도를 방해하는 것만 같고 또 내가 잘 모르는 학생으로 찍힐까봐 질문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자기가 손을 번쩍 들어서 속 시원하게 선생님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는 그런 학생 같은 도마 덕분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명쾌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명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흘려듣지 않고 정말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간 이 베드로의 충동성과 도마의 충동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약간 엉뚱한 말을 하는 충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들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혼자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라며 물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러한 엉뚱한 뭔가 충동성이 있다면 도마의 충동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다들 두루뭉술하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먼저 생각하고 예리하게 전곡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충동적인 면은 베드로와 비슷하지만 그것을 빼면은 현실적이고 머리가 비상한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가롯 유다와 비슷한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롯 유다는 끝까지 속으로만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숨기다가 이상한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도마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바로 내뱉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면 도마는 솔직하고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도마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인 것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선택하셨을까?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정직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리고 있어도 멋있는 척해도 아는 척해도 모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가릴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길을 모를 때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저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도마에 관한 마지막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심의 제자가 어떻게 믿음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제자의 도리가 있던 그 도마가 하필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은혜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집안에 함께 모여서 그냥 있었던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침 그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반드시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도마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어떠한 사람처럼 그것을 확인해 봐야만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8일 뒤에 또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그래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예수님은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시고 의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며 도마를 의심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 넣어봐라,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눈앞에 계신 분은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도마는 28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 도마는 의심의 늪에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경책에서 보았을 때 12 사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딱 3사람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첫 번째에 나다나엘이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이 검증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깨끗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백지같이 심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 가장 마지막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좀 더 뒤처지는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마가 베드로처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던 제자 도마의 그 의심이 깨지고 도마가 도마처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지고 와닿을 때 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장을 검증하고 싶어하고 그 도마의 뭔가 집요함, 도마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고집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 했듯이 우리들이 지금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은 바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 나이 또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도마가 갖고 있던 그런 고집과 그러한 집요함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을 펴고 현장을 검증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마는 의심의 제자에서 믿음의 사도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후에 12사도가 다 선교를 떠나게 되지만 도마는 가장 먼 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라는 나라였는데 도마는 인도의 그 마드라스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죽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도마는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은 것이지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도마와 같이 많은 질문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만 품다가 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대면하면서 결국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도 내 신앙 고백,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